안녕하십니까. 성경 스토리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드디어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를 간략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 맞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바로 언약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언약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맺은 그 약속, 언약이 담긴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창조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언약이 무엇이고, 또 노아 언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무엇인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니,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불변치 않으시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넘어짐과 그 실패함에 어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중요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땅과 또한 복의 근원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부분들을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 세 가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약속의 어떤 성취되는 과정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성취된 것은 바로 큰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한 부분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의
이제 원독자는요, 출애굽기를 첫 번째 읽었던 그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라고 하죠. 원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기 2세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안악 자손들 보십시오. 우리는 뭡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야 할 원독자, 첫 번째 독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책인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뭐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 원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원독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들, 이래 좀 설명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 원독자들은요, 출애굽이 2세대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사람 외에 20세 이하의 사람이죠.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죠. 민수기 26장에 계수된 그 2세대들입니다. 그 2세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죠. 왜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정체성의 어떤 혼란함이 분명히 그들에게 존재했다는 거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왜? 너네들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것. 땅을 주겠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벌써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취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땅, 지금까지 복의 근원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 원독자들이 봤을 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 원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지금 놓여져 있는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디?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오늘은 뒷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교육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니,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현존하는
현존하는 그 역사와 동일하다는 것, 현존하는 그 역사의 그 물줄기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이런 역사를 마치 소설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요셉을 알았던 왕이었어요. 그게 바로 힉소스 왕조 때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바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투트모스 1세 애굽의 18조 왕조입니다. 18조 왕조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역사가 그 현존하는 세계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우리는 큰 그 위기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위기죠.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고난의 연속,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위기 아닌 위기의 상황이죠. 그리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강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아마 말 못할 여러 가지의 그 고난과 역경,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시험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 맞죠? 학교 생활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친구들의 관계거든요. 또 부모의 어떤 관계들. 공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위기로만 우리 아이들이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란 거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목하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가지는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출애굽 첫 번째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함께 나누는데요.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